예, 오늘 이제 창세기 45장을 이제 마칩니다. 이제 45장에 마치는 마지막 그 장면은 굉장히 이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갈 그런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2차에 걸쳐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올라가기 전에 에, 올라가는 모습과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아버지에게 그 애굽에서의 음, 아버지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가슴 아파했던 그 요셉 그의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어,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감동하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이 이제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우리 말씀에 보면 45장 아마 16절 그 부터 뭐 마지막 절까지의 어떤 그 내용의 범위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 바로가 이제 요셉의 어떤 그 속마음을 이렇게 다 헤아리고 그렇게 이제 요셉의 어떤 원함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하는 모습인데요. 그 우리 앞서서 이제 그 10절에 보면 45장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손자들이 다 수양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고센 땅에 머물게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라 하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이었고 그 요셉의 마음을 이제 바로가 그대로 이제 요셉의 마음 읽고 그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실행하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애굽의 좋은 땅 타고 올 수레 그리고는 새로운 세관을 이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바로가 하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레와 길냥식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는 옷 한 벌 이렇게 주고 특히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줘요.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 또 어떤 의미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을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보내는 그 애굽의 물품을 실은 라는 그 순나기 10필 그리고 암나기 10필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아름다운 애굽의 물품과 그 곡식들 그리고 떡과 양식을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장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형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길에서 이제 다투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이렇게 서로 내가 우편이다, 야, 뭐 좌편이다 이러면서 막 다투는 모습이 있죠. 그것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형제들 말을 이렇게 와서 요셉이 살아 있다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더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믿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서 이렇게 어, 야곱이 요셉이 살아 있음을 믿고 내가 내려가서 보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 과정에서 듣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또 그 요한 일서에 보면 만진 바까지 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각각 보는 것과 이렇게 듣는 것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어떤 신앙의 과정에서의 어떤 견고한 확정이 되는 것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합니다. 는 바로가 요셉의 청구 내용대로 애굽의 좋은 땅 타고 올 수레 새로운 세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는 바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그러는 이제 이런 내용이 전부 글쎄 질문이 저는 확실히 이해를 했나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주는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저는 그것이 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한 예표들이다 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이
이렇게 봐야 하는 그 본문의 어떠한 그 우리가 지나온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부담이 있어갖고 그래서 우선은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한 것을 보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우리 같이 이렇게 45장을 같이 나누고 저기를 하는 거를 봐가면서 보면서 또 얻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2년이나 6년, 2년하고 5년으로 나눈 거는 이것이 그 맨 처음에 이제 그 홍영재님도 이방인의 때와 천년왕국 시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되냐 하면은 2년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때고 5년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때를 암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졌어요. 그리고 또한 밭갈이도 못한다 하는 것은 5년이라는 그 흉년이 심하여서 밭갈이를 해야만 구원이 있는 건데 밭갈이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끝난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밭갈이를 못하니까는 추수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해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기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또한 볼 것 같으면 이것이 45장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경륜이 구절마다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는 요셉을 애국으로 먼저 보내셔서 영의 양식을 형들에게 공급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때를 이어가고서는 유대인의 구원이 있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졌고요. 그 다음에 또한 10절에 보면은 금방 또 형제님도 그 구절을 이제 다시 저기를 하셨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애굽 전국의 주가 된 요셉은 형들에게 청하기를 아버지께 아뢰어 아버지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영접을 하는 것이 그것을 가깝게 하소서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복이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졌어요. 그리고 또한 11절에 이제 우리가 11절에서 또 볼 것 같으면은 남은 5년 흉년을 고센 땅에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령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에서 양육을 아니면 성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든 한 것이 일일이 다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차츰차츰 전개되는 것이 가지고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16절에 보면은 이제 16절 이하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이제 형들이 온 소식을 들은 바로는 했는데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것 말하자면은 옛날에 그 포로 시대 때 또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다 전달을 하고 해서 명령을 하게끔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는 바로가 하는 저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가 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하고 요셉을 통하여 이제 명령을 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끌고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거기에 또 말씀이 좀 이렇게 좀 부담이 가서 이렇게 찾아봤더니만은 이끌고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 3947 거기에는 이 취하다, 고정시키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하다 하는 것에서 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아내를 취하다 아니면 아내로 맞이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모든 오늘에 와서 이제 이런 길냥식을 주고 베냐민의 은삼배 옷 5벌 이런 모든 것을 주님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그 경륜에 포함된 그 일을 차곡차곡 하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까 그 1번이 아니라 그 가번에 그 애굽의 좋은 땅 타고 올 수레 새로운 세간을 제공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일일이 의미를 또 볼 것 같으면은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고센 땅이겠죠. 근데 고센 땅인데 이제 애굽인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고센 땅을 싫어하지만은 이 고센 땅은 목축하기에 좋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는 분별되고 좋은 땅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레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고센 땅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이제 권속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의 가족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애굽의 가족들이 결국은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루터기가 되고 이제 남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베냐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이제 베냐민은 신약에 이기는 자들을 예표를 한다고 우리가 쭉 이렇게 이해를 해왔고 또 그렇게 볼 것 같으면은 결국은 베냐민은 천년 왕국이 도래를 했을 때는 이미 그는 증인들처럼 그 교회 시대의 증인들처럼 하나님께 올려진 자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또 남은 자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는 또한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남은 자, 땅에서의 남은 자들이 결국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수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 영혼들을 담은 그것이 결국은 수레다 하는 것으로 보았고 새로운 세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20절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하는 것이 결국은 그 묵은 찌꺼기 같은 지난 시대의 것들은 다 버려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걸로 봐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고서는 또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의 것임이니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애굽 땅에 좋은 애굽의 좋은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천년 왕국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전개되는 다 이제 공이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러한 것이 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애굽 땅이지만은 고센 땅을 기본으로 해서 세상에 도래될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를 위한 그 새 영과 새 마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결국은 그 좋은 땅이라든가 수레라든가 새로운 세간이라든가 하는 것은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예표들이다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번에 수레와 길량식 각기 받은 옷 1벌 베냐민의 받은 은 300과 옷 5벌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제 했는데 길량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이것은 영의 양식인데 여기에서는 길량식이라고 한 것에 있어서는 하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한 영의 양식이다. 말하자면은 베냐민도 물론 증인의 역할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역시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단단한 그 영의 양식이 필요하고, 그랬기 때문에 앞서에서도 그 오찬을 할 때도 베냐민은 5배를 먹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이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계시록에 그때여서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각기 받은 옷 한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회복력에 볼 것 같으면 갈아입을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보는 그 개혁 성경에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갈아입을 옷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행위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것을 또 암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국 시대 이거 공의의 시대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각기 받은 옷 한 벌, 그것이 결국은 12지파인데 12지파가 느슨한 그 신앙 세계에서 있다가 오찬으로 통해서 그렇게 그런 것을 양식을 먹고 하고 나서는 이제는 왕국 시대고 공의 시대로 돌아올 것이니까는 거기에 합당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실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봐졌고요. 그리고 베냐민이 받은 은 300은 결국은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거니와, 그 3이라는 숫자로 해서 주님의 사할 길을 가기 위한 넉넉한 은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증인이 돼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베냐민이 받은 옷 5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5벌이라고 거기다가 또 5자라는 숫자를 쓴 거에 있어서는 회복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그 책임 또는 사명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낙이 10필하고 암낙이 10필이라고 하는 것은 낙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애굽에서 보내진 남자의 일꾼들을 상징한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아름다운 물품이라고 해서 그거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서 수날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남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떠한 일들, 말하자면 여행 중에는 실제로 또한 여행을 할 것 같으면은 하루에 다 오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장막을 친다든가 또는 뭐 침상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저기가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물품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러고 또한 또 영적으로 본다면은 여전히 거기에는 이방 시대에 있었던 어떠한 그런 기구보다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그런 사고 방식보다는 여전히 좋은 땅에서 보낸 왕국 시대에 있을 그러한 좋은 것들로 또한 채워진 그러한 수나기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암나기 10필은 또 여전히 여행길에서 이제 여자가 담당을 해야 할 그런 수종들은 여종들을 그 의미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한 이것은 여자는 또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내적인 그런 신앙 세계에 어떠한 것을 공급을 하는 그런 저기를 담당하는 그러한 여종들이라 하는 것으로 봐지고, 그래서 아버지께 드릴 곡식과 떡, 그리고 또 양식. 그래서 여기서 곡식과 떡 그리고 양식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께 드릴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야곱에게 준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야곱을 또 영의 양식을 공급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 모든 야곱에 속한 가족들을 천년 왕국 시대로 데려가야 할 어떠한 그런 말하자면은 그 제사장 직무라 할까, 그러한 것이 이 곡식과 떡이라는
그러한 것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자연히 나중에 있는 그 양식이라는 것은 그 여행을 하면서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곡식과 떡이라는 것은 별도로 영의 양식 말하자면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아버지에게 드릴 거라고 한 거에 있어서는 이 야곱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공급하는 말하자면 우리가 이것을 여전히 성령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 성령이 그 보혜사의 그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더 공급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한 것이 이제 다번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번에는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하고 이제 저기를 했는데 지금 형들이 감당한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행하는 일이고 그야말로 죽음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 데는 엄하고도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이 달라서 또는 개인의 의견을 주장될 수 없는 신중한 오로지 순종과 경외함으로 이 일에 다 참가를 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곧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면서 그 쉐마 율법을 담은 그러한 율법 실행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지 않나 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제 마번에 이제 형제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요셉이 보낸 물품과 수레를 보고서 믿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그 우선은 아버지 이스라엘은 아직도 아들들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이제 형들을 두고 하는 얘기겠죠. 알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였을 터이나 요셉이 형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말을 듣고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아났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랬으니까는 그 수레는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이 탈 수 있는 아름다웠을 수레라고 생각이 되어 왕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수레였을 것으로도 이런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 또 이제 형들이 전한 말을 믿었 그리고 또한 또 그 수레를 보면서 형들이 전한 말도 함께 믿어졌겠죠. 그래서 믿었거니와 또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을 영 안에서 믿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진 것. 예, 제가 정리해 본 것들을 말씀드려 보고요. 또 듣는 중에 또 그 증거 내용이 있으면 이후에 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앞서서 그 9절 10절에서도 보면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의 다른 식솔들 다 이렇게 자기가 있는 애국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자신의 어떤 보호와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거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바로가 그 요셉의 어떤 심정을 읽고 또 뭐 아니면 요셉이 바로에게 청구했을 수도 있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요셉의 소원대로 이렇게 바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이행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가지만 남겨질 그 제자들을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에서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를 이제 소원을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들이 그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그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하나 되게 해 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들을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약속했듯이 다른 보혜사로 와서 그들과 함께 하는 모습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죠. 그 내용과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상당히 오버랩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고센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좋은 땅이라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씨 뿌려서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이니까, 뭐 다른 걸로 좀 더 압축해서 말한다라면 교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 헤어졌던 형제들과 그 아버지와 모든 그 식구들이 하나로 이렇게 다시 새로운 연을 맺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생육 번성을 이렇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내려오기 위해서 이제 올 수레를 이렇게 가가는 수레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수레는 이제 의인의 영들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집합체라면, 우리가 이제 그 천년왕국 시대 때는 이제 신부성이 내려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타고 올 수레는 신부성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고는 이제 뭐 새로운 세간을 다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 하나님의 어떤 보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평안과 안식을 이렇게 안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온전히 공급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치유받고 생명의 온전함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이루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레와 길량식, 여기에 보면 이제 각기 옷 한 벌을 이렇게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한 벌씩 이렇게 길냥식과 함께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 이제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걸 이렇게 함의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구원의 옷 이런 말씀이 있고, 또 공의의 옷 이런 것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이렇게 양식을 구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어, 자신이 자신의 어떤 더러운 사람의 의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어떤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이렇게 입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하는 걸로 이제 어,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읽혀지고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에게는 원 300을 이렇게 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삶. 그래서 삶은 우리가 흔히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백이면 이제 충만한 수고, 은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값없이 베풀어주는 구속의 은혜, 이런 것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베냐민 시대 때 그 은혜의 구속이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그 어떤 영의 시대, 그 영의 시대 때 이렇게 풍성히 열매 맺을 어떤 그런 구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옷 다섯 벌도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뭐 오라는 숫자는 우리 뭐그 유대인의 어떤 시대 때, 그 천년왕국 시대 때 그들에게 그들의 이방 땅에 흩어져서 모든 수모를 당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보응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진짜 상징할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의 시대나 그 영의 시대를 이렇게 대비해 본다라면 그 영의 시대 때 더 큰 어떤 구원, 그런 더 큰 공의의 어떤 시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볼 때 너희들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몇 번씩 강조를 했어요.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자 주님이 난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그 아주 그 하나님을 이제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그때 이제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아 너희들을 놀라게 여기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인자의 시대 때에 있을 일과 그 영의 시대 때에 있을 일을 이렇게 대조해서 더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다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내는 순나기 열필, 그리고 애굽의 좋은 아름다운 물품을 이렇게 싣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또 암나기 열필에는 이제 아버지께 드릴 어떤 곡식과 떡, 그런 양식을 이렇게 실어서 이렇게, 행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소와 나기는 주님의 어떤 그 기둥 같은 어떤 동력자들, 하나님의 어떤 사자들, 이런 자들을 이렇게 소나 나귀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죠. 어, 그래서 항상 첫사람 야곱이라고 상징되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기는 생명의 소유자로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이렇게 동참시키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소와 나귀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에도 보면 이제 길에서 급한 강도 맞아 죽을 뻔했던 어, 그 레인을 그 뭡니까 주막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보낼 때 우리 개역개정에는 짐승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어떤 그 공동번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나귀에 실어서 보내서 이제 주막에 가서 이렇게 치유하게끔 이렇게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나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님의 어떤 동력자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때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어떤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맡겨진 어떤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러서 그렇게 주님의 어떤 종에게 이렇게 양육받고 하는 어떤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암나기는 항상 이제 그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보면 각처에서 이렇게 사도를 이렇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를 이렇게 제공하고 또 필요를 공급하고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항상 그 자매들이 이렇게 동력을 하죠. 어, 빌립보 교회에는 그 루디아라는 어떤 그런 자매가 이렇게 동력을 타고 했듯이. 그래서 암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님의 어떤 종들을 음, 기둥 같은 종들을 이렇게 옆에서 또 조력하는 그런 어떤 암나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들이 이렇게 곡식과 떡과 양식은 그 자매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를 공급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아버지께 드림이 되는 양식, 뭐 곡식 이런 걸로 이제 한다라면 그렇게 그런 주님의 종과 그의 어떤 조력자들,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받은 영혼들, 그런 영혼들이 이제 결국에는 곡식과 떡과 양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길에서 다투지 말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는 뭐 다른 그 형제들에게는 다 옷 한 벌씩만 이렇게 챙겨줬는데 베냐민에게는 은 300에다가 옷을 5벌 줬으니 이건 뭐 옆에서 약간 다른 형제들이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세상의 가치는 항상 상대 비교 우위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그 행복의 지수가 이렇게 달라지고 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대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저울질을 한다라면 우리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절대적인 가치 그런 거에 우리가 이렇게 기준 척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상대적인 열등감, 우울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우쭐하거나 뭐 이런 것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상대적인 가치는 항상 자기가 절대적으로 가장 뭐 높은 위치에 있지 않으면 자기보다 항상 높은 존재가 있으면 그에 비하면 자기는 여리에 있고 또 다른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죠. 이제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고 상대적으로 우쭐하기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보면은, 그 다투죠. 서로 이제 주님의 왕국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차지하겠다라고. 그래서 항상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어떤 가치, 이런 거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그래서 나는 뭐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곤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환경을 이렇게 안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였죠. 그런데 이제 음, 그 주님의 제자 중에는 특히 이제 그 세베대가 있죠. 세베대 안에 그 살로메라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 보면 주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치맛바람을 이렇게 노비를 하죠. 어? 우리 저 아들을 주의 나라의 우편 하나, 좌편 하나 이렇게 앉혀달라고. 예.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만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베냐민이 많은 걸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어떤 생각을 맞으라고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들은 이제 말은 믿지 못하는데 요셉이 보낸 이제 수레를 보고 이렇게 믿는 모습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직 온전한 이스라엘의 어떤 변모된 모습으로 이렇게 예, 좀 약간은 그런 게 좀 생각이 되어져요. 부족함. 왜냐하면 할아버지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이삭을 이렇게 모리아 산 제단에 이렇게 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양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예, 아버지 대신에 이렇게 드림이 되었던 걸 이렇게 아마 들었을 텐데요, 그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이레라든지 아니면 이 부활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온전한 어떤 이해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도 매 마찬가지더라. 음, 특히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옷자국을 보여주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는 자보다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듣는 것과 보는 것과 또 그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보면은 듣고 본 바가 되었고 만진 바가 되었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과의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입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아들들이 와서 요셉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들려줬을 때 그게 믿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보낸 그 수레를 보고는 아 이렇게 이제 요셉이 살아 있으니 이런 것들을 보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보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좀 영광스러운 어떤 수레였던 모양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는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요셉을 보겠다라는 그 산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노구를 이제 일으키고 힘을 이렇게 얻어서 애굽에 내려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뭐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듣고 뭐 이런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그 어떤 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디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뭐 열심히 배웠지만은 그 실무에서는 가만 쓸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선배나,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을 이렇게 이수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습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습사원을 떼야지만이 이제 자기가 맡아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보고 듣기만 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 그것이 이제 상교육이죠. 그래서 야곱도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신앙도 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산 생명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인생 가운데 늘 개입해서 이렇게 우리를 삶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분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 과정에서 늘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예, 제 정도는 마칩니다.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져서 아까 이와 오는 그 이방인의 때와 유대인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그냥 그것이 암시되어졌다 한 걸로 그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것이 이와 오를 더해서 한 이래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45장에서 전개되는 이 말씀은 한 이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47장에 보면은 그것이 연결이 된 이것이 쭉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7장 18절에 보면은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하면서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그 횟수가 연결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2와 5를 더한 한 이래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것을 좀 보충하고 싶었어요. 네, 성경이 참 어려워요. 음, 우리 시체들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창세기 15장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상에 이걸 이루시는 한 과정에서 이제 야곱의 말년기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제 사실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우선
지금 마지막에 우리 니나 자매가 그 얘기를 마침 하네요. 성경에는 그 7년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71회 중에서도 마지막 한 일회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흔히 세상에서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그 기간을 성경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했고 요셉의 환란이라고도 했어요. 예, 7년 대환란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온 땅에 기근이 이제 임하는 때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흉년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경영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제 주로 기근을 보내는 건 심판인데 기근이 지나야 흉년이 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세상사에서도 뭐 연단과 시험의 기간이 지나면 오래 무더위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고 예, 그런데 그 7년 기간의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한 일의 기간에 야곱과 즉 주의 성령을 상징하는 야곱과 야곱의 권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속은 지금 기근을 상한 가나안 땅에 있어요. 거기서는 그 기근에도 무슨 도리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죠. 가나안 땅. 이거는 율법 체제화되어진 종교 체제에 매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준비를 했는데 또 그 양식을 쌓는 곡식 창고를 고센 땅이라고 이제 오늘은 말씀이 나왔지만 그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 비돔성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거기다 곡식을 저장을 한 것이거든요. 이제 실제로는 고센 땅에 갔다고 그랬지만 람셋이라고 하는 그 성읍에 이스라엘이 거하다가 출애굽을 할 때도 람셋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고센 땅에서 나온다라는 말은 곧 람셋이라고 하는 곡식 창고가 있는 그 성에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기근을 만난 야곱과 야곱의 권속은 생명의 양식을 찾아서 애굽의 곡식을 사러 보내다가 이제는 요셉이 초대를 함으로 곡식이 풍성한 곳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체 내려온 뭐 야곱 권속을 70명으로 이렇게 기록을 대부분 아주 요약한 기록이 있겠죠. 그것도 어디는 뭐 75인이 기록되었고 어디는 70인이 기록되었고 이렇게 됐는데 요셉이 미리 그 아버지와 가나안 땅에 계신 아버지,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님의 권속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종교 체제화된 종교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의상 양식을 구할 수 없는 또한 기근을 지금 만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심판이고 또한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지금 이제 여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베냐민이 거기에서 중요하게 쓰임 받아요.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특히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모친이냐 이런 말씀하실 때 형제,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큰 기갈이 인해서 그 다음에는 새 시대로의 그 연결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예수님보다 형제들이 실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갈을 종식하는 일에 베냐민이 쓰임을 받는다. 아버지와 함께 형들이 같이 있었지만 베냐민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베냐민이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아버지와 그 권속을 모셔 애굽으로 모셔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 그 중에서도 베냐민, 그 다음에 야곱과 야곱의 권속, 가나안 땅에 있는 기근을 만난 이런 그 부류들을 잘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그들은 형들은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새 시대로 기갈의 때를 종식하고 요셉에게 내려간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니까 이제 새 시대로 인도하는 어떤 바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영과 하나님의 권속이 세상에 내려오도록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권속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수레와 뭐 길냥식과 옷과 뭐 이런 모든 필요들을 아버지께로 올려 보낸 얘기가 나왔어요. 아버지 집에 이제 그걸 보냈을 때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요셉이 확실히 살아있구나라는 거, 그 자식들이 말이 믿어졌다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자식들이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랬었죠. 요셉이 애굽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유대교와 세상교회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권속을 사실은 그게 요셉이 포함되는 아버지의 권속인데 요셉이 공양을 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들에게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권속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요셉의 자손 3, 4대가 지날 때까지 보호를 받다가 다시 람셋에서 즉 고센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그 과정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그 권속들이 인자로 세상에 왔던 예수와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순하기 암나기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암나귀 뭐 순하기와 암나귀를 타고 뭐 입성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제 적용은 예, 그
남종과 여종들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동역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은 지금 현재는 예수의 때지만 시간이 차면 베냐민의 때가 이제 오기 때문에 베냐민은 이방 교회를 마감하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으로 예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베냐민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종교를 끝내고 아버지를 이제 모셔 내려오는 거죠. 유대 종교를 끝내고 땅의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 이제 세상 교회 안디옥 교회로 다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방 교회 시대가 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이죠. 이방 교회의 세상 끝의 마지막 추수꾼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우리들의 바로 앞에 이제 우리들이 그 바로 목전에 있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해를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제시해 놓는다는 거죠. 창세기는. 창세기는 모두 예언이고 예표이니까. 예, 마칩니다.